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좀 독특하십니다. 감사한 건 방금 기도하면서 제 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편해졌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신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원래 계획하신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괴롭히십니다. 괴롭히십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용납하실 때도 있고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과 그런 아픔들, 마치 풍랑 같은 것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좀 더 복습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허용하시거나 혹은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나만이 걸어갈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며,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길이며 나의 장점과 강점이 제대로 쓰여질 길이고, 내가 더욱더 훈련받고 단련받아 준비될 길이며, 또한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또한 체득의 열매를 보게 하실 길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할 길이며,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자유할 길이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절대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자격이나 자질을 봐서도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가 건방집니다. 가만 계셨다 뒤늦게 웃는다고 이게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건방지고 이 럭비공처럼 자충우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참 그간에 함께 살아주신 우리 사모님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어떤 제 나이 또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목사는 절대로 사람이 할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아니다. 어느 우리 그 전사님이 거의 7순이 다 되신 전사님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저도 조갓집에 살았어요. 당연하겠죠. 그 연배 조갓집에 사는 게 당연하고, 그럼 저는 왜 거기 살았냐고. 그게 같이 맞장구 쳐서 위로받을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길을 겪으면서 저는 목사 안 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만났으니 이제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인도하신 길이 교회 사역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다, 당장이 뭐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안 주시면 이참에 내려놓는다. 이게 한 10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그 한 1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봤어요. 주나 안 주나. 그래서 만약에 사람한테 손 내밀어낸다면 그질로 그냥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한 10년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 길을 안 여시면 끝!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안 여시면 나는 끝! 그렇게 아마 그래서 이력서도 제대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이력서 한번 쓰지 않고 이만큼 오게 하시면서 한 15년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를 제일 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를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제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 인생길, 제가 자유하고 제가 행복하고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길이 이 목사라는 사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 길이 이렇게 지나가서 저렇게 가다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아닐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모릅니다. 종종 우리 대학생들을 제가 깨우려고 도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학 전공, 지금 와 있는 대학과 대학 전공을 중학교 때 기도하고 바라고 상상한 것이냐 계획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 실력으로 그거밖에 못 가놓고는 내가 중학교 때는 이 정도라고 생각진 않았어요. 아니 누가 뭐라 했나? 자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를 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 중학교 3학년이나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피를 토해서라도 공부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현재 삶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이 누굴까요? 목사라고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을 어디로 가고 또 어느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고 이만큼 왔고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곳으로 전부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미래의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이, 그런 아픔이, 그런 풍랑이나 파도처럼 나의 삶에 닥쳐올 때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생각에 많이 갖추어지고 내 나름대로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도 막상 당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자연스럽게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영광을 받으실 그 일들,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셔서 나부터 기쁘게 만드셔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들을 논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만 결정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삶은 점점
축소됩니다.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죠. 기억력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머리다가 지옥에 넣어놨냐고. 새로 받아들일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 치고 있던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고. 우리란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날로 썩어져 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살아야 되는, 그저 살아야 되는 세상살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괴롭히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계획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오늘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그것조차 버거워지는, 나의 삶이,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과 직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지기보다는 뭔가 이제는 얻어서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수준으로 가다가 이제는 그것조차도 허덕거리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해결이 어려워지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의 한계에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자시하고 볼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로 여겨주시고 그 구원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나만 보고 가자. 오늘 본문 107편 말씀을 보면 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인생 여정을 바다 위의 배의 여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포함한 삶 자체가 끊임없이 운행되듯 쓰여지고 지나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내가 안 쓴다고 가만히 붙들어질 수 없고, 물질이라는 게 내가 안 쓴다고 가만히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정을 가야 하는 배와 같이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어디를 지나 어디에 이르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리 큰 욕심이 아니라고 해도 삶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설상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루어진 일이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계획하신 최고 최상 최대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과 파도 같은 위기는 항상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훨씬 더 능가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해 갖추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떤 위기와 문제가 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위기는 결국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내 실력과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저 발견케 할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가 내 삶을 지켜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흔들어 주시면서 내 삶에
마치 배의 선장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풍랑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필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열정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든 내 인생의 결정, 판단, 선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첫 번째 은혜는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을 내가 동의할 만큼 내가 기쁘고 즐겁게 헌신할 만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쫓아가죠.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절제와 인내가 동반되는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잘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마치 배의 선장처럼 결정권자이시며 모든 판단의 주인 되시며 모든 선택에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기를 바라고 삶을 맡겨드린다면 가야 될 길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 시간 하루가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가야 될 길을 요셉에게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었더라. 그 여정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는 기어이 가야 될 길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림으로 기어이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끊임없는 인생 여정은 어디를 지나 어디에 이르게 될지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여정을 최고의 은혜의 자리를 지나 최고의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나 위치나 영향력들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풍파와 같은 어려움들을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풍파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풍파를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도리어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어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3번 정도의 예언을 듣습니다. 성도들과 또 특히 예언자들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던 자가,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를 전한다 하니 그 바리새인들의 집거지인 그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된다면 그 핍박과 환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도 너 가겠느냐?
그래도 너 나만 보고 가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길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인도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들이 인생의 정, 우리가 인생이란 배를 띄워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떤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고 출발된 인생 여정,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그들이 지각이 사라지고 지식이 사라지고 경험이 쓸모없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들이 바라는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회 갈 때에 새벽기도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뒤에 여집사님 한 분이 그 기도하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하러 오면요, 돌아가보면 문제와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부터 만지시잖아요. 지금 막 답답해서 막 어찌할 줄 몰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니까 분명히 그거 싫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거 말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은혜의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흔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재산이 이전보다 10배, 20배 많아졌다는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만약 하나님 욥의 삶을 흔들지 않으셨다면, 사탄의 그런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욥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지난 월요일 미국은 미식축구라는 가장 큰 게임이죠. 그 미식축구 선수들의 몸값은 우리나라 야구팀 전체 전 구단 이 몸값을 훨씬 뛰어넘는 몸값, 엄청난 경기죠. 그게 풋볼인데 5만 명, 6만 명씩 관중을, 그리고 그 최강자전, 즉 최고 결승전은 이거 엄청난 티켓이라 아무나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월요일날 최강전 전에 전통 강호인 뉴 잉글랜드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붙었는데 전통 강호인 뉴 잉글랜드를 이 약팀으로 분류되었던 필라델피아가 이겨버렸어요. 그 이긴 원동력에는 이 모든 매체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가장 믿음이 좋은 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관련 영상을 우리 방송실에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Their separate journeys led them to the NFL and the Philadelphia Eagles. They sought an outlet to come together and created a way to share their faith. Chapel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It'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a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My faith in the Lord is everything. I'm a believer in Jesus Christ. That's first and foremost. That's everything. I wouldn't be able to do this game without him. I don't have the strength to go out here and do this. This is supernatural, but it's also, opportunity to go out there and, share what he's done in my life. And it's not about prospering at all. It's about how he's humbled me. In my weaknesses, he made me strong. 2 Corinthians 12:9, whenever I was at my lowest, that's where, my relationship with Christ grew. 특히 빌라는 이 쿼터백, 이 미식축구의 가장 핵심 인물이죠. 공을 배분하는 사람인데 이 쿼터백 닉 폴스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 했더니 자기는 이 미식축구를 통해 영향력을 갖춰서 은퇴 후에는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닉 폴스라는 이 쿼터백의 신앙 때문에 팀 전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닉 폴스가 재미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지명되어 선수로 시작했습니다. 프로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는 최고의 그런 주전, 최고의 그 쿼터백이라 불리는 칼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수로 2012년에 들어왔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 칼슨이라는 선수가 너무 쿼터백을 잘하니까 이 폴스에게 그 쿼터백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지명되었지만 13년, 14년, 15년 무려 시즌을 3번을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경기에 등용되지를 못했어요. 그 기회 2015년에는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팀에 가서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2016년에는 방출돼 버렸어요. 아무도 계약을 원치 않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방출돼 버렸어요. 그리고 방출된 상태에 있는데 이 자기 원래를 지명했던 그 친정팀인 필라델피아에서 이 폴스를 후보 선수로 다시 채용한 겁니다. 여전히 그 칼슨이라는 주전 쿼터백, 최고의 주전 쿼터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2017년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2017년 시즌이 시작된 얼마 되지 않아 주전 쿼터백 칼슨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로 방금 선정된 그 폴스 선수를 감독이 기용했더니 그날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를 주기 시작한 것이 제일 약체 팀으로 출발했던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후보 선수였던 폴스가 경기를 치르면서 결승전까지 오르게 되었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MVP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시절 광야 같은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간증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에게 그런 지난날의 4, 5년의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삶을 흔들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가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어떠하든지 지금 팀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목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런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만들어내고 기어이 자기 삶을, 정말 이 미식 축구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종들을 세우는 목사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시편이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귀한 감사와 회개와 찬양의 고백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시간,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기는 그 광야 약 2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귀한 시편의 말씀들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물론 그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타락한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일으키셨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세상살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세상살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 흔들어 깨우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삶을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듭니다. 흔들어요. 시간을 가만 내버리지 않고 흔듭니다. 어떻게든 더 깨워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물질을 가만 내버리지 않고 막 흔들어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문화, 내 유행, 내 오락에 쓰여지지 않도록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기어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흔들기 시작한다.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길에 흔들흔들 하는 거 밑에다 장치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조금 더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4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제, 포도주 등의 액체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wave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서. 구약의 민수기 6장 말씀에 가보면 8장입니다. 8장 11절부터 함께 갑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 레인들이 하나님의 전 해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먼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명하신 게 뭐라고요? 요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다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들어온 모든 성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얼매기 쉬운 죄들, 인생의 무거운 것들, 내가 잘못 갖춘 문화들, 그런 습관들, 유행이나 오락들이 흔들어져서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떨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거룩하여지고
좀 더 순수하여지고, 좀 더 정직하여지고, 좀 더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이 산 제물, 제사,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현명합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흔들고 내 물질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헌금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단지에도 보시면 가족 체크리스트 뒤쪽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어릴 적에 특히 저희 할머님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돈을 꼭 다리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부모님들 옛날 돈 다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돈을 꼭 다리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돈은 이미 빳빳한데 할머니가 그걸 또 다리시더라고. 그리고 물도 그 분무기 이런 거 안 쓰고요, 꼭 입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그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그 기술도 좋으세요. 저 같으면 굵은 방울 떨어질 텐데 어찌 고운 가루, 이 고운 이 안개 같은 게 떨어지는지 기술도 좋으셔. 촥 해가지고 촥 다리. 그래서 할머니 이미 빳빳한데 왜 다리시뇨? 왜 다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놈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양은 없고 정성이라도 붙여야지. 그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번 디자인을 제가 임승현 목사님께 부탁해서, 다리미는 임승현 집사님 목사님 거고 손은 임승현 목사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깨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관리해 주십니다. 내 시간에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서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내가 물질을 마치 얼어있지 않도록 젖고 흘러보내기 위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물질이 하나님의 가치와 영향력답게 쓰이고 투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 좋은 절약 방법,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 제일 좋은 돈을 아끼고 기꺼이 투자하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걸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맡겨드려서 내 인생의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먼저 드리다 보면 쓸모없이 빠져나가던 물질들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리다 보면 쓸모없이 썼던 시간,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것들이 벗어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흔드실 때에 여러분 이제 자발적으로 내 삶을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처럼 그런 갖가지 그런 세상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1절, 방송식 그 제사법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7장 9절 11절 함께 갑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우리 삶을 괴롭히듯 흔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실 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괴롭히시고 내 삶을 흔드시는데, 흔드시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흔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내 물질을 흔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하신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괴롭히시고 흔드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내 삶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흔들어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영향력과 가치가 주어지고 회복되면 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요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 시간이 흔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흔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흔들려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길에 오직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흔드시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 삶을 흔들어 기회의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예배자, 산제사,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성도들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되 기꺼이 나를 흔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의하여 나도 내 삶을 흔들어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세상 오락 문화 유행에 쓰여지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자신의 삶을 흔들어 깨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으로 깨우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기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내 길을 인도하셔서 기어이 그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